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몇 주간 걸쳐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권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김한슬기 집사님과 함께 사는데 연애할 때는 새우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잘 몰랐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새우를 먹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알레르기가 큰 위험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했지만 관심 갖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데, 관심 갖고 그 알러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제가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절제를 생각하면 무언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단어로 또 문장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는데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 제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영어로 살펴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는 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 스스로 선을 정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술을 절제한다, 나는 감정을 절제한다, 나는 말을 절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데, 자기가 정한 선이 있고 그 선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절제라고 이야기한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의 사전적인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일을 많이 하면 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죠. 근데 과로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과식을 합니다. 과로에 이어서 과식을 하게 되죠. 과식을 하면 온갖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을 하고, 또 과식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과소비를 합니다.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과소비를 하면 한 달 지나서 카드값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 과식, 과소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잉 시대, 어느 시대보다 과로하는 그런 시대인데, 또 하나 뭐 얘기를 들자면 이제 미디어를 과소비하는 것. 우리가 눈만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계속해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쓸데없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것인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 내가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절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라고 제가 질문이 드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과소비와 과식과 과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말씀해 놓으셨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냐면 선을 정하기는 하는데 세상에서는 자신이
혹은 사람이 선을 정해놓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의 절제는 그 선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시고 그 선을 넘지 말라 하시는 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닷물의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욥기 38장 8절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또 뒤에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내 높은 파도를 여기서 그칠지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땅 위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 놓으셨다?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선을 정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이 없었더라면, 그 경계가 없었더라면 언제든지 바닷물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터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존재만 그 선과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선을 그어 놓으셨죠. 경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은 것이고 그 선을 넘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넘어가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 넘어가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납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근데 가인이 그 선을 넘어버리고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를 다스릴지라 죄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로 넘어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너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못 다스리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사건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곧 죄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선을 정하신 겁니다.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 막 제사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경계를 정해두시고 도둑질하지 말라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이 믿음이 있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에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경계를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경계를 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잘 지켰어요. 마병도 많이 두지 않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않았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선을 넘어가 겁니다.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데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후궁이 몇 명이래요? 후궁이 1000명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경계 넘어가지 말아라. 절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절제는 적절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소주 한 병 먹을 거 소주 반 병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제했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 밥 한 공기 먹을 거 반 공기만 먹었어.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런 절제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크라테이아는 뭐냐면 제쳐놓다, 멀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밥 한 공기 먹을 거 반 공기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는 거를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히 해, 적당히 먹어, 적당히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끊어내는 거예요. 술을 끊어내라, 마약을 끊어내라, 음란을 끊어내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을 절제하라, 비방을 절제하라,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입 밖에서 불평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표현으로 그 절제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음란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조금만 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을 끊어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끊어내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완벽하게 끊어내는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절반만 하라, 적당히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만 적당히가 됩니까? 적당히가 안 되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함익병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걸 봤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되면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젊었을 때 빨리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빨리 큰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은 있고 젊은 남자가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젊은 남자가 돈 많고 건강하면 다 바람 피더라고 제가 봤어요. 바람 피거나 노름하거나 딴집 살림하거나. 함익병 씨도 그런 그 유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번 돈을 다 아내한테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거죠.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젊었을 때 돈 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릴 유혹이 있으니까 아예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의지로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부인은. 그래서 그가 건강한 가정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 가지 패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아예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짓 할 것도 없으니까 다 부인한테 주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게 절제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절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적당히 하라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이게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단어,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엔크라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크라테이아. 근데 이 엔크라테이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엔, 뭐뭐 안에, 크라테이아, 능력.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래서 절제,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God 컨트롤, 지저스 컨트롤, 홀리 스피릿 컨트롤이 돼야 그래야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을 초청해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도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크라이테이아, 크라테이아,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절제가 가능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가능하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으로?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절제가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도 이 피곤한 저녁에 우리 육신의 몸을 이끌고 함께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감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다.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God 컨트롤, 지저스 컨트롤, 홀리 스피릿 컨트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되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누가 우리한테 절제하지 말라 그래도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3일 동안은 아주 은혜가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저 산에 내려가기 싫어요. 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학생이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내가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 받은 은혜가 수요일 날 내려왔으니까 토요일쯤 되면 다 없어지더라. 또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가능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절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 관용이라는 단어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써도 되는데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임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왔음을 보여줘야 된다 말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점 과유불급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일도 과로를 하고요. 먹는 것도 과식을 하고요. 또 소비도 과소비를 하고요. 뭐든지 다 과잉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임박한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집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모임에 가시거나 하면 자녀들만 집에 놓고 비울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집에 안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와서 집에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텔레비로 보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집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치워야죠. 청소를 해야죠. 왜요? 부모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와서 혼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지식의 절제를 더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는 모습, 사랑하는 남편이 절제하는 모습, 아내가 절제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이 절제하는 모습, 또 자녀들이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제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은 적당히라고 이야기하지만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을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절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해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들부터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참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